우리는 저번 시간에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경배받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4절까지 13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막강한 어떤 권세,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고 그런 악한 세력들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른 믿음의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의 결과적 모습들이 어떠느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시죠.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이 권세는 결국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항상 사용하냐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는 그것을 도구로 씁니다. 항상. 뭔가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어설프게 흉내내며 다가오는 악한 세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사탄의 세력이 무엇을 줬냐면 입을 주고 권세를 줘요. 근데 그 일은 무엇을 하라고 준 입이냐면 오늘 5절을 보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준 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무엇을 목적으로 입을 벌리느냐면 과장된 말을 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준 입이란 말이죠. 그런 말을 그래서 늘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과장된 말은 뭐냐? 교만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적 의미는 과장된 말은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교만한 말이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말이 교만한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하신 것들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자꾸 바꿔버리는 말들이 뭐냐? 교만한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들이 나왔죠. 요즘 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 시장이 동성애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그런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또 나와요. 한때 잠깐 나왔다가 뭐 이건 이런 의도로 한 얘기입니다라고 변명했는데 요즘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 뭐 낙선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자꾸 공식화하면서 그럴듯하게 만들면서 내뱉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가치관을 자꾸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세상 가운데 들이미니까 마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폭이 넓은 사람이요, 멋진 사람처럼 지금 뭐예요? 자꾸 포장되고 또 포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정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마음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보다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더 위험한 거죠. 왜?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너무 팽배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이 죄라고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이 죄라고 말한 것들에 대한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이거 하나로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범주화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죄다 이거예요. 죄다. 근데 이것을 자꾸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취향의 문제고 경향의 문제이지 그거 굳이 가지고 그럴 것들을 죄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어긋난 것들, 그게 뭐예요? 교만한 말이에요. 그게 과장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부합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신성모독하는 말이에요. 자, 신성모독하는 말들은 당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권세 아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로마 황제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받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신성모독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에 사람 내지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경배를 세상의 여러 다른 것들, 때로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가치관처럼 사단의 세력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면 우리의 삶에도 아주 가까운 일상에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놓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교만한 것이며 그런 것들이 신성모독하는 것이죠. 근데 악한 세력의 발악은요 이런 일들을 계속 조장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갈 텐데 언제까지라고 말하냐면 42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또는 1260일.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사단의 이런 악한 활동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왜 42달이고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끝이 있다는, 그들의 악한 공격이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 떨지만 그들의 발악은 끝이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재림이 종말이지만 개인의 종말은 그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지. 그때까지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만을 가지고 그들은 발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입을 벌려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이 목적이 된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말하는 그 첫 단추부터가 비방을 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자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을 무엇과 지금 똑같이 여기고 있냐면 그 6절 뒤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뭐예요? 똑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천상의 존재? 지금 천국에 사는 자들? 아니요. 그런 의미로 여겨지지만 요 13장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악한 사단과 끊임없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겠지만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악한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아예 비방할 목적으로 입을 열게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자들이 입을 열고 하는 행위들은 많은 부분, 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부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신앙인을, 성도를, 목회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가치관을 자꾸 깨트리는 행위와 말들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을, 그런 가치들을 자꾸 조장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우리가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으쌰으쌰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옳은 가치관인가를 성경 안에서 늘 찾고 나부터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애씀과 또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싸움, 이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져야 되고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곳곳의 교회에서 이 싸움이 많아져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세상이 아무리 그런 가치관을 쏟아내도 믿는 성도들이 그런 가치관에 요동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면 그들이 떠들어 봤자예요. 그 가치관이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다 이렇다 외쳐봤자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동요되지 않으면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예전에 한때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팝에 나타난 사단의 이런 이야기들, 뉴에이지는 사탄의 음악이다, 이런 말들. 때로는 시작된 가치관이 어떤 사단적인 가치관과 성향에 의해서 시작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건강하게, 그런데 동요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사탄의 음악이래 뭐래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음악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결과를 낳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뭐가 문제래 이것보다, 이것을 아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뭐가 문제래 이것보다 내가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정말 더 잘 알고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싸움은 안 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싸움은 전혀 하지 않고 뭐가 문제래 이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에 자꾸 혹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문제만 남아요. 부정적인 생각만 남아요. 나쁜 시각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많이 아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왜? 정작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을 건강하게 모르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종말이 별로 성도는 두려워할 게 아니란 걸 알아요. 베리칩 100개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바르게 알면 세상이 종말이 어쩌대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자로 그냥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 막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들만 자꾸 보고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어떡하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으라고 준 것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종말에 대한 성도다운 이해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것을 모르면서 문제점만 자꾸 봐. 내 것을 모르면서. 교회를 수없이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갖다 대보세요. 성경 제대로 몰라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성경에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이비 이단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갖다 대고서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잘못 해석한 걸 들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해놓으면 모르니까 엉뚱하게 해석한 걸 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고 신천지에 빠지고 JMS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에 빠지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본질과 더 중요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데. 이 싸움에 우리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16절처럼 끊임없이 비방하고 어려운 환경을 주겠지만 우리는 내 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그것에 동요되거나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게 있어요. 7절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권세를 받으면 짐승이, 악한 세력이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겼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놀랍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길 수 있나?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지요.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이길 수 있느냐? 능력적인 면에서는 인간보다 사단의 세력이 더 탁월해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본질적으로는요, 우리의 존재됨적으로는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까지 두려워지냐면 우리의 존재됨까지도 그들로 인하여 훼손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훼손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만 이길 뿐이에요. 근데 그 물리적인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 그들이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성도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절대 사단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절대 벗겨질 수 없는 은혜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죠. 사단의 세력과 늘 충돌하지만, 그래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 늘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이 짐승이 42달 동안 사탄에게 받은 입과 권세로 우리를 승리하듯이 우리와 싸워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사단의 세력이 정말로 성도들과 싸워 이긴 것 같고 수없이 발악을 하여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으로 물들게 만들고 교회를 넘어지게 어느 정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면 창세 이후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결국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두려워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사탄의 그 세력을 무서워한 적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걸까요?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겁니다. 결국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백성으로 남게 하십니다. 그 결과를 가지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는 이미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가 다 중간선상이 아니에요. 이미 바닥이에요. 이미 우리가 원래 가졌던 결과는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주어진 결과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담의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뭐예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기록은 뭐냐면 내가 이 자녀만큼은
끝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아닌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나만을 경배하는 자로 내가 만들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는 사단에게 질 수도 있어요? 없다고요. 사단에게 질 수 없는 의지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의지고, 결국 우리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마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나 여호수아를 할 때도 결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곧 결과다. 이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오랜 시간을 사단과 똑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를 꺾으셔서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고백을 받아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이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백성만큼은 끝내 그 짐승에게 굴복당하여 경배하는 일이 없게 만드시더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이면 죽음도 겁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결과적 복이에요. 결과적 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결과를 이미 가진 자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아쉬워요. 때로는 안타까워요.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 결과가 어떤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결과가 어떤지 알고 있다고. 우리의 최종적인 죽음 이후의 결과가 뭔지 안다고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사단에게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이 흔들리니까 겁이 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 확신을 가지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가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좀 마음껏 확신을 가지고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덤벼든다 해도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3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9절과 10절. 13장 9절과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칼도 좀 피해가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로잡혀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은, 이 묘사는 당시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모델로 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로마 압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혀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때로는 칼에 수없이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 안에 결국 하나님 앞에 증거로 삼은 것이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견뎌냈어요.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며 복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어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지금 하나님과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함께 갈 날을 또 우리와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날을 고대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왜 예수를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도는, 잘 들으세요, 성도는 평안한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고난 없어도 정말 믿음 잘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말하실 만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의 증언을 보니까 성도는 평안하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로만 가득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바벨론도 보내서 포로를 만들어 보고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도 해보고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어야만 인내가 생기고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성숙한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공중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요, 예수님이요 기뻐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보실 수 있을 때 예수님이요, 이 못된 놈들 너희들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래서 사단에게 공중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사단은 내가 그래 주신 권세로 내가 성도들 다 여기서 넘어뜨릴 거야 이런 결심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니들이 아무리 발악하겠지만 내 자녀들은 오히려 너의 발악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걸, 내 안에 있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할걸. 너는 발악하겠지만 너는 내 뭐예요? 도구일 뿐이다. 나의 백성들을 더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역사의 결과들을 보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 이게 진리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합력은요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서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내 믿는 신앙을 다 버릴 것 같은데 그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내 믿음의 합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됐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성도들은 유익이에요. 그래서 칼에 맞을 자 칼에 맞고 사로잡혀갈 자 사로잡혀가는데 그 속에서 성도는 오히려 인내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뭘로 가요? 하나님 헌금할게요, 봉사할게요, 헌신할게요. 칼도 없애주시고 환난도 지워주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에 기록된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후에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 강해에서 이제 형통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성도의 형통은요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음을 걷게 되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면 대학, 직장, 결혼,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으로 자꾸 형통을 그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요 사업이 망하는 게 복이에요. 때로는요 다치는 게 복이에요. 때로는 잘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의 믿음이 인내와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저주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잘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세상에서 너무 잘 돼.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준다면 그거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부자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돼요. 왜 안 돼요? 성도가 부자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권세 자리에도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않는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열심으로만 취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좀. 여러분 부자 돼서 11조 좀 팍팍 하세요. 건축 헌금은 필요 없어요. 11조만 바로 내세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러면 건축도 해볼게요. 생각해볼게요. 건축하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 가지고 목사님 건축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건축 헌금해봤자 저는 그 돈 안 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물질 가지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정헌금을 하면 그 돈으로 좋은 일 왜 못하겠어요? 그 돈으로는 뭐든지 할 거예요. 그 돈으로는, 그 헌금으로는 건축도 할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 이게 형통이고 이게 지혜이고 이게 복인 거예요. 말세는 끊임없이 사단이 그러한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공격을 수없이 해와요. 그럴듯하게 이때 우리가 말씀 안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 벌어놓고 주여 하고 바치는 이상한 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땀 흘림이, 내 세상에서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한가 수없이 되뇌이고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을 냈다면 과감하게 뭐예요?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공부건 사업이건 어떤 금메달을 따기 위한 국가대표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열심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한 열심이라면 문 닫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면 때로는 문 닫아도 복이요, 하나님 기상회사 시켜서 정말 더 크게 이뤄내셔도 그것도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 닫을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업은 더 정직해야 돼요. 더 성실해야 돼요. 더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애쓰셔야 돼요. 교회 똑같아요. 교회를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많습니다. 교회를 CEO처럼 운영한다고요. 교회는 CEO처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바르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다가 교회 문을 닫게 하시면 그건 닫으면 돼요. 그건 부끄러운 닫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목회하다가 성도가 안 와서 문 닫으면 그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닫았잖아요. 근데 자기 꼼수 쓰고 운영하려고 하고 사업하려고 하다가 문 닫으면요, 그건 정말 창피해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 늘어봤자, 그렇게 해서 교회 규모 커져봤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업 잘해서 번창한 거죠. 성도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하심, 그걸 찾아서 비록 문 닫는 한이 있어도, 비록 초라한 한이 있어도, 좀 세상에서 너 왜 그래 라고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학생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청년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갈 길을 찾아내시고, 또 어른 세대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가 말씀 안에 바르게 자라날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